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진 뒤에 과거에 어렵고 미천했을 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빗대어 말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상당히 히트를 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 어릴 때 고하면서 시장터에서 나쁜 짓 많이 하던 불황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페르시아의 왕이 이 아이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서 된 페르시아의 왕자가 됐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는 자신이 과거에 미래의 희망이 없는 불황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런 자기를 이렇게 받아준 왕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자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항상 뼛속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은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과거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려고 했다. 남에게 손가락 받을 짓 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인 사람들 보면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나쁜 짓하고 크게 타락하고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회개할 것이 많으면은 좀 화끈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뭔가 자기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자기가 나쁜 짓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자기 의가 숨어 있다 이거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감사와 감동이 없는 메마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걸 가르쳐줘요. 자, 우리가 여기에 세 가지로 이것을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죽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뒤쪽에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NIV라든지 또는 표준 세번역 보면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아예 죽은 자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사망이 왔어요.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경험한 사망은 영적인 죽음 또는 영의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좌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좌소인 영혼의 죄가 흘러들어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아담은 그 이후로 약 900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의 죽음이죠. 이미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죽음이 그에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900년이라는 시간이 유보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이 또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짓는 순간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에게 정해졌어요. 그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받은 죄인은 그 이후에 그 형벌로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영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지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은 잠시 유보가 되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로로 됐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인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그 애는 한 중3 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형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얘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매일 동네에서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왕촌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 공부는 아주 못했겠죠. 학교를 안 다닌 거 보니까. 근데 딱지치기, 구슬치기 막 이런 거는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거를 동네를 휩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우리들에게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딱지치기를 누가 잘하느냐, 구슬치기를 누가 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뭐 하긴 자기보다 대여섯 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뭐 비교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동네 애들은 그 인수형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꼬붕이 되고 싶어 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형이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 형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와 어울리지를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뒤쫓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였어요. 마귀.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에요. 뭘 역사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일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성공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인생의 쾌락도 주고 다 줍니다. 예수만 믿지 마라 이거죠.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근데 뱀처럼 간교합니다. 사자처럼 두렵게 합니다. 그런 마귀를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의 종으로 그에게 잘 길들여져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와 뿌리 깊은 관계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 주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의 자녀로.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게 편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그가 세상에 뿌려놓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편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로부터 나왔고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속한 자들 결국 마지막에 마귀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을 때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결국 그 불못에 던져서 영벌을 받을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를 쫓아 살았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뭐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나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어려운 일이 오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막 이랬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 잘못하면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생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고 있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것이 쏟아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운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탕자가 취했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를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철저히 낮아진 모습이죠. 그에게는 이후로 아버지가 그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하나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자였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형편없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